가끔 우리는 삶이 아주 안정적이고 든든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번듯한 집도 있고, 타고 다닐 차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과 사업도 있죠. 아주 평평한 땅 위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걷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을 진정으로 깊게 꿰뚫어 보는 맑은 눈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런 평온함이야말로 자칫 가장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위기로 보일 때가 있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재주가 워낙 뛰어나 젊은 나이에 온 나라의 이름을 크게 떨친 훌륭한 선비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스스로 아주 깊이 공부하고 통달했다고 자부했죠. 어느 날 그가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낼 때 저기 북한산 깊은 곳에 아주 기이한 스님이 한 분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스님은 평범한 기와집절에 살지 않고 높은 소나무 가지들 사이에 마치 새가 둥지를 튼 것처럼 거처를 엮어놓고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선비는 너무 신기해서 산으로 올라갔고 나뭇가지 위에서 금방이라도 뚝 떨어질 듯 위태롭게 앉아 계신 스님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스님, 머무시는 곳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아래를 쓱 내려다보시더니 아주 느긋하고 태평하게 말씀하셨죠. 대감, 제 눈에는 대감이 계신 자리가 훨씬 더 조마조마하고 위험해 보입니다만. 선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은 높은 벼슬에 올라 크고 단단한 땅을 밟고 호령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스님은 웃으며 그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돈을 쫓으며 끊임없이 질투하고 화내고 어리석게 욕심부리는 그 벼슬아치들의 세상은 마치 쉼없이 타오르는 불덩이와 같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는 음모와 속임수가 판을 치는데 마음이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으니 그게 이 나뭇가지 위보다 100배, 1000배 더 위태롭지 않소? 선비는 그 자리에서 깊이 깨우치고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으뜸 가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스님께 정중히 여쭈었죠. 스님은 딱 8글자로 대답하셨습니다.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시오. 선비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건 3살짜리 코어리게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스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3살짜리 아이도 입으로는 줄줄 외지만 80먹은 노인도 막상 몸으로 행하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이 말씀이 오늘날 수많은 분들의 마음에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들은 훌륭한 도리, 읽어내려간 경전과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하지만 정작 다 큰 자식 녀석이 말을 안 들을 때, 믿었던 장사가 꺾여 속이 새카맣게 탈 때, 혹은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알량한 고집이 불쑥 튀어나올 때면 그 좋던 말씀들이 몽땅 종이 쪼가리에 적힌 헛소리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저 강물보다 훨씬 넓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까마득한 틈이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 중생들의 이런 안타까운 한계를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입 아프게 빨리 잘하라고 닥달하고 재촉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직접 튼튼한 배를 한 척 정성껏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해를 건너는 6가지 나룻배, 즉 육바라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6가지 훌륭한 숙제라거나 몸에 둘러야 하는 거창한 임무표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6가지 안에는 아주 기막힌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덩어리를 더 얹어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혀 골마가는 뾰족한 가시 6개를 쑥쑥 꼽아주려는 가장 따뜻한 처방전입니다. 이 핵심 원리만 잘 꿰뚫어 보시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숨막히는 감옥 생활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숨통이 트이는 삶의 예술이라는 걸 단박에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맑고 시원하게 뚫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꾹 눌러주셔서 이 맑은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6가지 약방문으로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고질병을 고쳐주시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속엔 아주 은밀하고 치독한 아픔을 하나씩 품고 삽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면 머리맡에 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불경을 수백 번도 더 넘겨봤을 때고 마음을 머무는 곳 없이 내라와 같은 기가 막힌 구절도 달달 외우게 됩니다. 진심으로 내 못난 성격을 고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편안해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꼭 현실이라는 시험 무대에만 서면 매번 빵점을 맞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퇴하신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 아주 정해진 시간에 불상 앞에 맑은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 순간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 세상 근심 다 씻어낸 자비로운 성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 큰 딸이 띠링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이번 주말엔 바빠서 밥 먹으러 못 가 라거나 금쪽 같은 손주 녀석 학원에 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뱃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시뻘건 불길이 확 솟아오릅니다. 꾸짖고 탓하는 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잔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도무지 멈춰지질 않죠. 전화를 딱 끊고 나면 눈앞에 피어오르는 맑은 향 연기 앞에서 또 한없이 깊은 자책감에 빠집니다. 아이고, 내가 수십 년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꼬라지가 이 모양이구나. 이처럼 머리로는 뻔히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 찢어지는 이질감이 사람을 가장 미치고 고달프게 만듭니다. 남이 나를 얌체같이 이용할 때 입으로는 다 인연이지 내가 밥 한 끼 산셈 치자 하면서도 속으로는 파도 치듯 억울함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한답시고 눈을 감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옛날 억울했던 묵은 때들이 온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 관세음보살을 외울 때는 부처님 이름보다 내가 오늘 저녁에 뭘 해먹을지 하는 잡생각이 훨씬 더 많이 떠오릅니다. 이런 좌절감이 켜켜이 쌓이면 결국 아주 깊고 축축한 두려움으로 변하고 나는 원래 타고난 성질머리가 글러먹은 걸까? 나는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불쌍한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괴롭히게 되죠. 하지만 아까 그 영리한 선비가 3살 아이도 다 안다고 했을 때 스님께서 여든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치신 것은 우리 머리에 든 지식이 모자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게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꽉꽉 우겨넣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나는 지금 거룩한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고집스러운 집착까지 한 겹 더해지면 그것은 속을 맑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더 깊숙한 고통의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 방향이 한번 엇나가면 내가 힘을 잔뜩 주면 줄수록 더 끔찍하게 아파진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자꾸만 내 몸에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고 덕지덕지 바르는 일로 착각합니다. 더 많은 주문을 외워야 하고 더 긴 시간 기도를 해야 하고 더 깐깐한 규칙과 금기사항을 내 몸에 칭칭 감아야 한다고 여기죠. 겹겹이 두꺼운 갑옷을 껴입을수록 내가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단단히 오해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너무 두꺼운 갑옷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히고 몸이 굳어질수록 마음의 진은 쏙 빠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 6가지 건너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또 다른 짐덩어리를 얹어주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로 완전히 다른 쪽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 6가지 약은 더하기가 아니라 시원한 빼기이고 겉을 예쁘게 꾸미는 화장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곳을 도려내는 훌륭한 외과 수술입니다. 부처님은 사람 속을 참 귀신같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유독 피곤하고 고달픈 이유는 겉에 두른 옷이 얇아서가 아니라 심장 아주 깊은 곳에 끝도 보이지 않는 뾰족한 가시 6개가 콱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 가시를 먼저 뽑아내지 않으면 겉에 아무리 번쩍이는 비단 옷을 걸쳐 입은 들 속마음이 살짝만 스쳐도 여전히 뼈에 사무치게 아플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에이 그 6가지 방법이라는 게 결국 부처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훌륭한 바른 생활 목록표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밤새워 공부해서 따내야 하는 6개의 번쩍이는 자격증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넓고 다정한 본뜻을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몽둥이 들고 시험지를 나눠주는 무서운 감독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따뜻한 마음의 명의이십니다. 이 6가지는 우리 어깨에 짐을 얹으려는 게 아니라 고통의 늪에서 우리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주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말의 진짜 뿌리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 이 말의 원래 뜻은 저 맑고 편안한 언덕으로 무사히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등바등 발딛고 서 있는 이 언덕은 늘 불안하고 바동거리고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미칠 것 같은 진흙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야 할 저 언덕은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골칫거리가 툭 떨어져 나간 바람 시원한 곳이죠. 그러니 이 6가지는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점수 잘 따느냐 시합하는 게 아니라
생사와 고통의 성난강물을 엎어지지 않고 무사히 건너게 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노젓기 비법들입니다. 부처님은 숙제를 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손목을 잡고 진맥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 선생님께서 알아놓은 임금님의 병을 진찰하실 때 겉피부부터 시작해 근육, 오장육부, 저 깊은 뼛속까지 층층이 숨어있는 병의 뿌리를 기가 막히게 짚어내셨듯이 우리 마음의 병도 그렇게 겹겹이 깊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팍팍할까? 묻는다면 그 병의 뿌리는 바로 이 6가지 상태 속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독한 마음의 병은 자꾸만 내 쪽으로 움켜쥐려는 마음입니다. 늘 손에 쥔 게 성에 안 차고 하나라도 더 챙겨야 마음이 편한 병이죠.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이 조바심이 우리 피를 말리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부처님이 지어주신 첫 번째 처방전이 바로 배품입니다. 내 핏 같은 재산을 남에게 다 퍼주고 깡통차라는 게 아니라 자꾸만 꽉 쥐려고 핏대가 선 그 주먹의 힘을 부드럽게 빼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일단 주먹을 쫙 펴보세요. 꽉 쥐었을 땐 손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손을 펴면 우주 끝까지 뻗은 시원한 바람이 온통 내 손을 감싸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체 못하고 본능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병이죠. 그래서 맑은 규칙을 다잡는 일이 투입됩니다. 이건 나를 숨막히게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내 두 손으로 꽉 잡아채는 일입니다. 세 번째 병은 맞서 싸우고 들이받으려는 마음입니다. 눈꽃만한 억울함도 못 참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붙은 폭주처럼 화를 펑펑 터뜨리죠. 이런 화와 끓어오르는 분노는 남을 다치게 하기 전에 내 속을 먼저 다 새카맣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견뎌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억울한데도 바보 멍청이처럼 찌질하게 꾹꾹 참고 속병 앓으라는 게 아니라 남이 던지는 칼날 같은 말들을 내 뱃속에서 사르르 녹여내어 완전히 맑은 물로 바꾸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꾸 꽁무니 빼고 뒷걸음질 치는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처음엔 불타오르다가도 금세 열이 식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약한 뼈대죠. 흔들림 없는 꾸준함이라는 훌륭한 약은 이런 물렁물렁한 의지를 고쳐서 똑같이 반복되는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텨내는 단단한 배심을 길러줍니다. 다섯 번째 병은 요즘 핸드폰 쥐고 사는 현대인 누구나 앓고 있는 들뜨고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머릿속에 맷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끊임없이 덜그럭거리며 온갖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굴러가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은 이 미치도록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누가 옆에서 꽹가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속 진짜 중심 말뚝을 찾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질기고 뿌리 깊은 병이 거꾸로 뒤집힌 마음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고 쓸데없는 억지 편견과 헛된 도깨비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무서운 병이죠. 부처님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참된 눈, 즉 맑은 지혜라는 수술칼을 통해 마음 깊숙이 박힌 이 지독한 가시를 쑥 도려내고 진짜 진실의 빛을 보게 해주십니다. 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 6가지 병 중에 오직 산속에서 수련하는 도사들만 걸리는 병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종교가 없든 삶이 무겁고 고달파 눈물 난다면 누구나 이 6가지 병 중에 적어도 서너 개는 알아누워 있는 셈입니다. 이 6가지 약은 맑게 깨어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미 명의의 진맥은 끝났고 약봉지는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약봉지에 적힌 어려운 한자 이름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게 딱 맞는 그 약봉지를 뜯어 한 입 꿀꺽 삼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풀어라, 규칙을 지켜라, 참아라 이런 약 이름만 듣고도 지레 겁을 먹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품이라고 하면 당장 지갑 털어 기부해야 할 것 같고 규칙이라고 하면 평생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옴짝달싹 못할 것 같고 참으라고 하면 피눈물을 흘리며 이빨 꽉 깨물고 피를 토하듯 버티는 것만 떠올리시죠?
많은 분들이 이 6가지를 원래도 허리 끊어지게 무거운 내 삶의 짐 지게 위에다 무거운 쇳덩이 6개를 억지로 또 얹는 짓이라고 단단히 오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을수록 갈수록 더 얼굴이 흑빛이 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마음 좀 편해지려고 시작한 공부가 내 목을 조르는 두껍고 무거운 심리적 빚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예 첫 단추부터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을 완전히 거꾸로 오해한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큰 스님께서 자리를 물려줄 훌륭한 제자를 고를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는 잘난 제자는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죠. 내 몸은 지혜의 나무여, 내 마음은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으니 수시로 때와 먼지가 앉지 않도록 쉬지 않고 부지런히 빡빡 닦아야 하네. 이것이 바로 세상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닦기 방식, 즉 피곤한 더하기의 방식입니다. 내 마음이 지저분하니 얼른 부지런히 닦아야 하고 내 몸 위에 베풀고 참는 착한 짓들을 겹겹이 바르고 쌓아 올려서 성인군자처럼 폼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거울에 먼지 한 톨이라도 내려앉을까봐 평생 노심초사하며 걸레질만 하고 사니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독하게 힘들겠습니까? 계속해서 날아드는 먼지들과 싸우는 전쟁 같은 삶이니까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묵묵히 땔감이라 패던 아주 순박하고 평범한 제자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툭 던지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에는 원래 나무랄 형체가 없고 맑은 거울이라는 받침대도 본래 없네. 본래 아무것도 텅 비어있거늘 도대체 어디에 먼지가 내려앉는단 말인가? 큰 스님께서 훌륭하고 잘난 첫째 제자가 아니라 이 땔감꾼 제자에게 옷을 물려준 이유는 그가 그를 더 많이 알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의 진짜 핵심이 덜어냄, 즉 시원한 빽이라는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내 몸에 배품의 철갑옷, 규칙의 철갑옷, 인내의 철갑옷 6겹을 칭칭 껴입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천하무적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수련은 두꺼운 겉옷을 훌훌 벗어 던지는 통쾌한 일입니다. 마음 위에 덕지덕지 치장한 쓸데없는 짐들을 한 겹씩 훌훌 벗어 던지고 마침내 티 하나 없이 벌거벗은 맨몸이 되었을 때 역설적이게도 세상 어떤 날카로운 칼날도 나를 찌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산에 오를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배낭 속에 들어있는 쓸모없이 무거운 돌덩이를 가차없이 길가에 휙휙 던져버리면서 가볍게 올라갑니다. 바보같이 땀 흘리며 예쁜 돌이 보인다고 계속 주워 담으면서 허리가 휘도록 걷지 않죠. 본래 내 마음엔 아무런 짐이 없다는 이 시원하고 투명한 마음가짐이 바로 6가지 방법의 진짜 숨겨진 얼굴입니다. 좀 더 우리네 사는 이야기에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시골집 마당에 심어놓은 오래된 과일나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집 화단이나 텃밭에서 과일나무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무릎을 치실 겁니다. 나무가 10여 년을 잘 자라서 잔가지가 무성해지고 잎이 빽빽해지면 멀리서 겉보기에는 아주 풍성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을에 열리는 과일은 해가 갈수록 알도 메추리알 만해지고 맛도 떨꼬셔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겉보기만 좋은 그 수많은 곁가지들이 달콤한 과일로 가야 할 좋은 영양분을 중간에 싹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농사일 오래 하신 눈썰미 좋은 어르신들은 절대로 급하다고 그 뿌리에 물을 더 퍼붓거나 비싼 거름을 더 쏟아붓지 않습니다. 곁가지를 안 치고 거름만 냅다 주면 나쁜 가지들만 미친 듯이 활개치며 자라나서 열매가 아예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노련한 농부는 녹슬었지만 시퍼렇게 날이 쫙 선 가위를 쑥 들고 와서 그늘만 덮고 방해만 되는 마른 가지와 약해 빠진 가지들을 망설임 없이 사정없이 싹둑싹둑 잘라내버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6가지 방법이 바로 이 썩은 가지를 쳐내는 시퍼런 가위 6자루입니다. 배품은 당신에게 재산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찰거머리 같은 탐욕이라는 곁가지를 잘라내는 가위입니다.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 징글징글한 습관을 싹둑 잘라내는 것이죠. 규칙을 지키는 것은 이리저리 엉망으로 꼬여버린 내 삶의 잔가지들을 쳐내서 다시 가지런하고 깔끔한 제자리로 묶어주는 일입니다.
참아냄은 눈꽃만한 불씨 하나만 튀어도 욱하고 터지는 뾰족하고 거친 분노의 가지를 다듬는 일이고, 꾸준함은 늘어지고 늘어지는 핑계와 게으름의 가지를 잘라내며, 고요함은 쉴 새 없이 떠드는 어수선한 잡생각을 쳐내고, 참된 지혜는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고 풀리지 않는 어리석은 똥꼬집을 통째로 싹둑 도려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 귀한 기운을 다 갉아먹는 나쁜 곁가지들을 툭툭 쳐내고 나면 굳이 바깥에서 억지로 좋은 영양제를 사다 붓고 기를 쓰지 않아도 내 몸 기둥 줄기에 생명력이 용솟음치며 퐁퐁 솟아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 자리 잡고 있던 그 맑고 따뜻한 마음과 툭 터진 지혜가 가지 끝에 매달린 탐스러운 과일처럼 저절로 크고 달콤하게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 없는 걸 억지로 만드는 짓이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자라지 말아야 할 잡초와 쓸데없는 것들을 쓱쓱 시원하게 치워주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세요. 10년, 20년을 절에 다니고 마음 닦는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갈수록 얼굴에 주름이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골이 상접해질까요? 우리가 슬프게도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지갑을 열어 베풀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복을 받겠지,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하고 주파나를 튕기면서 얼굴로는 아주 대단히 너그러운 사람인 척 명연기를 합니다.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뺨맞듯 들었을 때 속으로는 활활 불덩이가 튀고 찢어지는데 겉으로는 허허 만 아무렇지 않아, 다 용서하는 게 도리이지 라며 아주 속 좋은 척 가짜 쿨함을 연기하죠. 이 알량한 가짜 연기를 유지하느라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삶의 고통보다 수십 배는 더 내 뼛골이 빠지고 아까운 기운이 다 소모됩니다. 부처님 보시라고 훌륭한 척 연기하고, 스승님 보라고 연기하고, 주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라고 훌륭한 척 연기하고, 끝내 나중엔 나 자신에게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나는 참 화도 안 내고 자비심이 깊은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속여 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딱 돌아와서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저녁 찌개 앞이나 남편의 양말 쪼가리 앞에서는 작은 일에도 피를 말리며 상처받고 핏대 세우며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 옛날의 내 못난 마음 그대로 변한 게 티끌 하나 없습니다. 진짜 속을 파내고 다듬는 일은 남에게 훌륭하게 보여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쓸쓸한 혼자만의 순간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모자라서 못 해내는 게 아니라 다 해탈한 척, 다 깨달은 척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뒤집어 쓰느라 너무 무리하게 온몸에 힘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뼈마디가 아픈 겁니다. 이 6가지 약의 진짜 기막힌 비밀은 내가 이제 난 마음을 닦는 훌륭한 수행자야 라는 그 뻣뻣한 연기를 확 집어치울 때 비로소 진짜 약효가 핏줄을 타고 돌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릴 적 코올리게 시절에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넘어질까봐 달달 겁이 나서 손잡이를 죽어라 꽉 부둥켜 안고 있으면 온몸이 통나무처럼 뻣뻣해져서 여지없이 바닥에 꽈당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자전거를 진짜 쌩쌩 탈 줄 알게 되는 그 신기한 마법 같은 순간은 갑자기 내 두 다리에 천하장사 같은 힘이 생겨서가 절대 아닙니다. 잔뜩 들어가 터질 것 같던 그 어깨와 팔의 뻣뻣한 힘을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한번 놓아버렸을 때 신기하게도 자전거가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미끄러지듯 앞으로 쑥 나아갑니다. 6가지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나와 끝없이 치고받고 쌍코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못나고 억울한 나 자신과 조용히 손을 맞잡고 따뜻하게 화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훌륭하게 베풀고 있다. 내가 지금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는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미련 없이 툭 내려놓았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주 맑고 시원한 숲속바람이 내 가슴속을 뻥 뚫고 쏴 지나가게 됩니다. 부처님이 약봉지에 지어주신 이 6가지 약은 내 얼굴을 거울에 빤히 비춰보면서 한 봉지 한 봉지 순서대로 삼켜야 합니다. 첫 번째 약인 배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내 얇은 지갑에서 돈을 꾸역꾸역 꺼내거나 어디 단체에 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건 배품의 진짜 뼈대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본 겁니다. 진짜 속뜻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남에게 던져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손에 땀이 나도록 꽉 쥐고 있는 그 지독한 소나귀 힘을 이제 제발 스르르 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더 움켜쥐고 쌓아두려 밤잠 못 자는 그 병든 마음의 뿌리를 싹둑 잘라내는 것이죠. 옛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큰 잔칫날, 나라의 돈 많고 콧대 높은 귀족들은 수천 수만 개의 집채만 하고 화려한 기름 등불을 들고 와서 으스대며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을 다 털어도 땡전 한 입, 동전 한 개밖에 없던 한 가난한 여인은 그 돈으로 시장에서 아주 작고 볼품없는 기름을 조금 사서 손바닥만한 등불 하나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 되자 갑자기 산이 뒤집힐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고 귀족들의 그 거대하고 으리으리하던 등불들은 맥없이 모조리 다 훅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이 가난하고 남루한 여인의 작은 등불만이 아무리 매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요지부동 꼿꼿하고 아주 맑게 어둠을 뚫고 빛을 내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귀족들은 이 불을 밝혀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 명예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꽉 움켜쥐고 마음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완전히 탁 놓아버린 겁니다.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생전에 대한 공포와 그 동전 한 잎에 달린 끈질긴 삶의 미련까지 완전히 가볍게 탁 내려놓았기에 그 순간 마음의 크기가 우주만큼 활짝 열렸고 그 무한한 마음속의 불씨는 한낱 바람나부랭이에 꺼질 리가 없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 곁에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씁쓸하게 돌아보세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안 먹고 안 입으며 꼬깃꼬깃 모은 연금을 어떻게든 아들, 딸과 손주들에게 다 쥐어주려는 우리 어머님들이 참 많으시죠. 겉보기엔 정말 한없이 내어주는 위대한 성자 같고 어머니의 표본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명절에 자식들이 늦게 오거나 전화를 안 하면 속에서 시뻘건 화병이 팍 터져버립니다. 이건 사실 맑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질긴 목줄 삼아 자식들의 시선과 사랑, 집안에서의 내 대장자리를 꽉 쥐고 절대 안 놓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겁니다. 이런 행동은 겉만 훌륭한 베품이지 사실은 철저하게 물건을 주고받는 장사꾼의 거래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베품은 내가 주었으니 너도 내게 갚아라 하는 그 지독한 보상의 기대를 단칼에 끊어내는 겁니다. 영양가 하나 없고 들었던 얘기 또 하는 남편의 낡은 잔소리를 중간에 뚝 자르지 않고 끝까지 고개 끄덕이며 아이고 그랬소 하고 들어주는 것. 내 머리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 귀하고 아까운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자식 손에 100만 원 수표 쥐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눈부시게 맑은 진정한 나눔입니다. 자, 이렇게 쥐었던 주먹에 땀을 닦고 힘을 풀었으면 이제 그 가벼워진 빈손이 허튼 짓거리를 못하게 꽉 다잡아야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약, 맑은 규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규칙이란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 숨막히는 미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멋대로 짐승처럼 날뛰려는 들뜬 마음을 싹둑 잘라내는 가위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선비이셨던 훌륭한 학자 한 분은 평생 자기가 제일 무서워했던 공부를 나 홀로 컴컴한 방에 있을 때 옷깃을 여미고 삼가는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기를 쓰신 이유는 임금님께 갖다 바쳐서 칭찬받으려거나 나중에 책을 찍어내서 돈을 벌려는 속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고 감시하는 눈동자가 없고 당장 눕고 싶은 달콤한 유혹이 넘실거리는 그 으슥한 순간에도 적당히 꾀부리고 늘어지고 싶은 얄미운 자기 자신을 꽉 붙잡아 도망 못 가게 메어두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진짜 이유, 못난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요즘처럼 핸드폰 하나면 세상 천지가 다 보이는 눈 돌아가는 세상에서 밤늦게 시시껄렁한 짧은 영상들 보느라 눈이 벌게지고 다음날 삭신이 쑤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핸드폰 화면에서 손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동네방네 어디서 주워들은 확인 안 된 헛소문을 카톡으로 이리저리 옮기느라 손가락이 근질근질하고 시집간 딸내미 살림살이에 그만 참견해야지 머리로는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입술이 달싹거리며 잔소리가 튀어나오려 하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하고 찌질한 내 몸의 충동들을 내 스스로 목덜미를 꽉 잡아채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규칙을 지키며 사는 길이고 내 머릿속 번잡한 번뇌를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두 가지 쓴 약은 바로 억울함을 꾹꾹 참아내는 일과 지치지 않고 꾸준히 걸어나가는 일입니다. 먼저
바늘 찔리면 피가 팍 튈 것처럼 뾰족하게 날이 서서 남의 말 한마디에 덜컥 상처받기 쉬운 이 가시돋친 마음부터 살포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아냄의 가장 높은 경지이자 위대한 단계는 놀랍게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쿵쿵 밟고 걷는 저 넓은 운동장 흙땅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두발로 쿵쿵 밟고 지나간다고 그 흙땅이 속으로 너무 억울해서 눈물 찔끔 흘리며 이빨 꽉 깨물고 참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흙은 애초에 자신이 짓밟혀서 참고 있다고 1초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내 스스로 아이고 분해라, 나는 저놈한테 지금 철저하게 무시당했어, 나는 억울한 희생양이야 라고 머릿속에 슬픈 밑그림을 확고하게 그려놓은 사람만이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 억울함을 피토하듯 참아야 하는 끔찍한 벌을 받는 겁니다. 아주 옛날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삼꺽할 정도로 잔인했던 한 왕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포악하기 짝이 없는 왕이 아주 맑고 훌륭한 한 수행자의 인내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겠다며 칼을 빼들어 그의 팔다리를 무참히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단 한 방울의 분노나 눈꼽만큼의 미움도 가슴에 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신어 같은 헛소리냐 싶겠지만 여기엔 아주 깊고 서늘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칼을 든 왕의 잔인함 이면에 떠아리를 틀미는 아주 깊은 어리석음과 두려움, 끔찍한 고통을 환하고 맑은 눈으로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길을 잃고 캄캄한 데서 벌벌 떨며 헤매느라 저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짓거리를 저지른다는 걸 훤히 다 아니까 애초에 수행자의 넓은 가슴 속에는 분노나 복수라는 빨간 불꽃 자체가 1mm도 피어오르지를 않았던 겁니다. 산불이 나질 않았으니 억지로 물을 부어 불을 끌 필요도, 입술 꽉 깨물고 참을 필요도 없었던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죠. 우리 사는 꼴을 한번 돌아볼까요? 누가 내 등 뒤통수에 대고 나쁜 소리를 쑥덕거릴 때 내가 저 인간이 감히 나를 하며 핏대를 세우고 씩씩대며 분해할수록 내 마음에 난 생채기는 아물기는커녕 더 쩍쩍 소리를 내며 벌어집니다. 내 스스로 마음 한가운데에 억울하게 상처받은 아주 불쌍한 나라는 비석을 쾅 하고 세워버렸기 때문이죠. 한 발짝만 뒤로 슥 물러서서 그 악다구니 같은 말들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 험한 말들은 사실 진짜 내 모습을 향해 날아온 화살이 아니라 속이 베베 꼬이고 골마 터져 지독한 냄새가 나는 상대방 자신의 흉측하고 더러운 속마음이 그 입구망을 통해 밖으로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진짜 반짝이는 진주 같은 나와는 털끝만큼도, 정말 눈꼽만큼도 상관없는 남의 집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일 뿐이죠. 그걸 아주 환하게 깨닫는 순간 내 심장을 쥐어짜던 억울함은 눈밭에 따뜻한 물 부은 듯 사르르 녹아 없어지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 날아오던 그 날선 욕설들도 그저 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약간 시큼한 봄바람이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참으로 맑았던 조선의 위대한 스님들께서도 늘 이런 가를 하늘 같은 초연한 마음가짐으로 거친 세상을 넓게 품어 안으셨죠. 이처럼 푹신푹신하고 넓은 소파 같은 마음자리가 내 가슴속에 딱 생기고 나면 드디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걸어나가는 굳건한 꾸준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꾸준함을 무조건 눈 딱 감고 땀 뻘뻘 흘리며 죽어라 숨차게 달리는 뜀박질로 단단히 착각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잘못 든 사람이 무작정 겁에 질려 전속력으로 달리면 목적지에서 점점 더 끔찍하게 멀어질 뿐입니다. 저 옛날 중국 이야기에 나오는 바보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큰 산을 통째로 옮겼다는 우공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수천 년이 지나도 위대한 이유는 그분이 장미란 선수처럼 힘이 천하장사라서 남들보다 흙을 3배로 빨리 퍼날랐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할 진짜 길과 방향을 아주 밝은 눈으로 정확히 꿰뚫어보고 주변에서 미친 영감이라고 비웃든 말든 묵묵히 아주 흔들림 굽힘 없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대한 꾸준함은 멧돼지처럼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아주 가만히 제자리에 멈춰서서 내 발밑과 앞길을 맑은 눈으로 차분히 내려다본 뒤에 비로소 천근만근 무겁지만 한 걸음씩 흔들림 없이 꾹꾹 밟고 나아가는 호랑이의 걸음입니다. 주변에 보면 마음이 허둥대는 것을 자기가 아주 부지런한 것으로 착각하고 불안에 미치겠는 조바심을 꾸준함으로 착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여기저기 먼 동네 법회까지 쫓아 불려다니고 남들보다 좋은 말씀 필사를 10권, 20권 더 했다고 자랑하고 남들 100번 절할 때 자기는 10,000번 엎드린다고 뽐내지만 막상 해질녘에 집에 딱 돌아오면 여전히 속은 끓고 씩씩거리며 남편 얼굴만 보면 짜증이 확 치솟고 집안은 난장판입니다. 이런 쓸데없이 힘만 잔뜩 들어간 지나친 뜀박질은 사실 내 복잡하고 꼴보기 싫은 일상에서 도망치려는 아주 비겁한 변명거리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푹 갖고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면 하루에 딱 한 번 남편이나 아내에게 억지로라도 따뜻한 미소를 씩 지어주는 것, 그것 하나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진짜 훌륭하고 산을 옮기는 위대한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개입니다. 내 뻣뻣하게 굳은 머리와 끝없는 나라는 징글징글한 아집을 통째로 다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하게 가라앉음과 투명하고 맑은 지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고요함이라는 건 문 꽉 닫아건 조용한 방구석에 무릎 꿇고 앉아 다리에 쥐가 나서 덜덜 떨리도록 바보처럼 버티고 앉아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아주 훌륭한 천재학자이셨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영혼의 단짝이셨던 초이선사의 이야기와 결이 비슷한 아주 통쾌한 옛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스스로 아주 똑똑하다고 믿는 훌륭한 문장가가 자기는 이제 마음 공부가 경지에 올라 다 깨달았다고 자부하며 강 건너 사는 친한 스님께 멋들어진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사방팔방 8방향에서 불어오는 어떤 거센 태풍 같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었네 라는 아주 폼나는 시였죠. 그런데 편지를 읽은 스님이 답장에 달랑 방귀 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는 뜻의 아주 모욕적인 글자 하나를 딱 적어보냈습니다. 잘난 문장가는 그 한 글자를 보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씩씩거리며 당장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스님께 삿대질하러 쳐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배를 잡고 껄껄 웃으며 뼈 있는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아니, 천하를 뒤흔드는 8방향의 거센 바람에도 안 흔들린다는 분이 내 하찮은 방귀 소리만도 못한 글자 한 방에 화가 나서 이 넓은 강을 허겁지겁 건너오셨소. 이 짧은 농담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통으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진짜 두둑한 고요함의 내공은 좋은 향기 솔솔 피워놓은 조용하고 아늑한 기도실이나 요가 학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심기를 미치게 건드리는 그 발끈하고 욱하는 생생한 순간에 힘을 발휘해야만 진짜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통 잠이 오지 않아 낮에 나를 무시하고 화나게 한 그 왼수 같은 인간의 얼굴을 이불킥하며 수백 번 반복해서 떠올릴 때, 또는 대학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마를 때, 바로 피말리면 이 순간순간들이 고요함을 연습하는 아주 완벽한 진짜 실전 훈련장입니다. 이때 아이고 앞불싸 내 이 바보 같은 머리가 또 쓸데없는 곳을 헤매며 헛바퀴를 돌고 있구나 하고 딱 꼬집어 알아차리는 그 기적 같은 1초, 그 짧디 짧은 순간이 바로 시궁창 같은 더러운 흙탕물에서 맑디 맑은 연꽃이 확 피어오르듯 내 복잡하고 미치겠는 머릿속 짐을 시원하게 스르르 놓아버리는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멀고 먼 모든 과정의 맨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장 놓기 힘든 질기고 징글징글한 허물, 바로 내가 왕년에 누군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하는 그 두껍고 징그러운 허물을 쫙 뱀 허물 벗듯 벗겨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가시를 뽑아내는 가장 맑고 눈부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책을 100권 읽어서 나오는 똑똑함이나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내 삶의 시끄러운 무대 위에서 갑자기 한 발짝, 아니 2발짝 쓱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쳐다보는 아주 깊은 힘입니다. 물러서서 내 인생이라는 왁자지껄한 무대를 환하고 맑게 내려다보는 거죠. 무대 위에서 핏대 세워 바락바락 화내고 돈 잃었다고 땅을 치며 슬퍼서 울고 병 걸릴까봐 두려워 바들바들 떠는 그 초라한 모습은 진짜 영원한 내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연극배우의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변하지 않는 나는 턱을 괴고 팝콘을 먹으며 그 연극을 아주 편안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여유로운 구경꾼이라는 걸 소름돋게 툭 알아채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비 오듯 땀을 뻘뻘 흘리며 절에 다니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 지혜의 전등 불빛이 머릿속에 탁 커지지 않으면 결국 다 헛수고로 엇나가고 맙니다. 지혜가 없으면 베품은 그저 남의 눈치 보고 환심을 사려는 비굴한 아부가 되고, 규칙을 지키는 건 나를 옥죄어 숨도 못 쉬게 하는 교도소 족쇄가 되며,
억울함을 참는 것은 속에 암덩어리처럼 화병 터지는 고통이 되고 꾸준함은 사람 피를 쫙쫙 말려주기는 숨막히는 조바심이 되어버립니다. 눈 감고 고요하게 앉아있는 건 복잡하고 치열한 현실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비겁한 방공호 피난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을 닦는 수많은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나를 이루고 있는 이 껍데기 모든 것이 텅 비어있음을 밝고 환하게 비추어 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게 중요한 말은 머리를 굴려 이리저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불을 켜듯 밝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방에서 갑자기 플래시 불빛이 번쩍 터지듯 내 가슴을 짓눌러 숨막히게 헉헉대게 하던 그 모든 더러운 고민과 짜증나는 번뇌들이 사실은 내가 저 가짜 연극 무대를 진짜 영원한 내 삶으로 착각하며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이라는 걸 찰나에 벼락 맞듯 깨닫는 것이죠. 그냥 가볍게 한 발짝 물러나 이 6개의 맑고 투명한 거울을 쓱 들어 지금 내 속이 도대체 어디서 막혀서 부글대고 있는지 가만히 비춰보기만 해도 내 가슴 한가운데 깊숙이 박혀 나를 찌르던 그 뾰족한 가시들은 스르르 힘이 쫙 풀려 아주 자연스럽게 툭 빠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이 친절한 6가지 약을 무슨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헥헥대며 차례대로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콘크리트 계단으로 단단히 착각합니다. 무조건 배품의 단계부터 100점 만점으로 완벽하게 끝내야만 그 다음 규칙이라는 2학년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죠. 마치 군대에서 일병, 상병, 병장, 계급장 달듯이 아주 팍팍하고 숨막히는 서열을 매기고 채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뻣뻣하고 숨막히는 생각의 끄트머리에는 나는 지금 높은 등급으로 쑥쑥 올라가고 있다는 아주 무섭고 질긴 자만심과 아집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내가 더 낫네 하며 생각하면 이 마음 닦는 길은 가면 갈수록 다리가 후들거리고 천근만근 무거워질 뿐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6가지는 내 가슴팍에 번쩍이는 훈장을 덕지덕지 붙이거나 화살을 막을 무거운 갑옷을 겹겹이 두르는 진급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커다란 양파 껍질을 까고 또 까듯 겹겹이 나를 짓누르던 짐을 시원하게 훌훌 벗어던지는 자유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르르 내쥐고 있던 힘을 하나씩 빼며 손을 놓아버리는 통쾌한 과정입니다. 자,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품은 제일 먼저 핏줄 서던 손의 힘을 슥 풀어 내가 죽어라 안 뺏기려고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던 돈줄, 알량한 자존심, 다 내 거라는 소유욕을 먼지 털듯 슥 바닥에 놓아주는 겁니다. 규칙은 그렇게 한결 가벼워진 내 빈손이 다시 예전 버릇 못 고치고 아무데나 함부로 허튼 짓을 놀리지 못하게 부드럽게 감싸쥐어주는 것이고 내 안에 짐승 같은 충동에 이리저리 목줄 매인 채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말뚝을 박아주는 겁니다. 참아냄은 꽉 묶여있던 내 마음을 헐겁게 스르르 풀어주어 남에게 오해받고 지루한 일상에 치여 너덜너덜해진 상처받은 감정들을 부드럽게 손으로 비벼서 탈탈 털어버리는 통쾌한 일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하고 사는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야 라는 그 지긋지긋한 가짜 대본을 시원하게 북북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꾸준함은 3일 불타올라 열심히 했다가 일주일 내내 퍼져눕는 그 널뛰기 하는 내 기분과 감정을 차분히 다잡아 내가 가야 할 나침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꽉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머릿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나를 미치게 하는 수백만 가지 잡생각의 끈을 어느 순간 가위로 툭 끊어 놓아버려 그 시끄러운 생각들이 제풀에 지쳐 바닥에 툭 떨어지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숨막히게 중요하고 위대한 마지막 지혜는 그토록 평생 집착하며 나를 괴롭히던 아주 끈질긴 껌딱지 같은 나라는 환상을 완전히 스르르 풀어 허공에 날려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요즘 참 기특하게 마음 수련을 아주 잘하고 있어. 나는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진부하고 훌륭해지고 있어 라는 그 얄팍한 마지막 한 가닥 얇은 껍질마저 스르르 녹아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바람이 스치면 흩어지고 빗물이 고이면 흘러가는 계곡물처럼 투명해집니다. 어딘가에 고여 썩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6가지를 백날 첫날 다 완벽히 닦는다고 해서 하늘을 날고 장풍을 쏘며 병을 고치는 마블 영화의 슈퍼맨이나 도사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내 몸에 아무런 거추장스러운 장식 하나 없는 따뜻한 햇빛이 내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투명하고 아주 편안한 동네 이웃,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약은 숨을 헐떡이며 산 밑바닥에서 저 높은 구름이 산 꼭대기까지 혀를 길게 내두르며 기어 올라가야 하는 끔찍한 고통의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밥 먹고 차 마시는 식탁 위, 내 눈앞에 나란히 놓여있는 6개의 아주 맑고 예쁜 손거울과 같습니다. 어디로 짐 싸들고 급하게 달려갈 필요도 일절 없습니다. 그저 밥 짓고 청소하고 차 마시는 매 순간순간,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리 돌덩이 얹은 것처럼 꽉 막혀 답답하고 도대체 어디서 콱 막혔는지 이 거울들을 쓱 들어서 얼굴을 슬쩍 비춰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꾸 남의 것까지 탐내며 내 것을 꽉 쥐고 안 놓으려 핏대를 세운다면 배품이라는 거울을 슥 꺼내 비춰보고, 내 입과 손발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자꾸 통제가 안 돼 헛소리를 한다면 규칙이라는 거울을 보고, 누가 던진 말 한마디에 너무 억울해서 오늘 밤 분통이 터져 잠이 안 온다면 참아냄이라는 거울을 들어 얼굴을 보고, 이제 만사가 다 귀찮고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을 땐 꾸준함이라는 거울을 보고, 내일 걱정, 돈 걱정에 머리가 지끈지끈 복잡할 땐 고요함의 거울을, 그리고 이 모든 하루하루가 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늙어 죽어가는 이 삶이 너무 허무할 땐 마지막 맑은 지혜의 거울을 슬쩍 가슴속에서 들여다보세요. 거울 그 자체가 무슨 요술봉처럼 뿅 하고 내 얼굴을 성형수술에 고쳐주진 않지만, 아주 맑은 거울을 통해 내가 쓸데없이 욕심부리며 찡그리고 있는 아주 흉측한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마음에 도대체 어느 뾰족한 가시가 얼마나 깊이 박혀 고름이 났는지를 아주 밝고 환하게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아프다는 걸 딱 알아차지는 바로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상처에서 진물이 멈추고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 같은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옛날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고 눈을 번쩍 뜨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첫마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처와 같은 완벽한 지혜와 참된 맑은 모습을 뼛속까지 다 갖추고 있지만, 오직 쓸데없는 잡생각과 쓸모없는 똥꼬집 때문에 스스로 눈을 가려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도 결국 똑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가장 알아듣기 쉬운 우리네 일상말로 푹 풀어 설명해드리면, 제 앞에 여러분은 모두 이미 원래부터 한쪽도 찌그러지지 않은 아주 동그랗고 꽉 찬 완벽한 보름달이라는 겁니다. 그 우주를 덮을 듯한 따뜻한 지혜와 잔잔한 평화로움, 눈물 나는 벅찬 기쁨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여러분 심장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데, 단지 우리가 살면서 얻어맞은 이 6가지 마음의 병, 즉 시커먼 먹구름 6겹이 그 눈부신 달빛을 그저 잠깐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이 6가지 처방전은 내 손에 없던 무슨 대단한 황금 요술봉을 새로 쥐어주며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 예쁜 달빛을 답답하게 가리고 있던 그 축축한 먹구름 6겹을 하나씩 시원하게 걷어내 날려보내주는 커다란 부채질일 뿐입니다. 결국 이 평생의 마음 공부 끝에 도착하는 종착역은 구름을 타고 헐헐 하늘로 날아올라 이슬만 먹는 눈부신 신선보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 매일매일 아등바등 지지고 볶는 이 뻔하고 시끄러운 인간 세상 속 바닥에서 누구보다 맑고 깃털처럼 편안하게 씩 웃으며 살아가는 바로 내 옆집 평범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에 쓰인 거창하고 훌륭한 깨달음의 철학 말씀도 결국은 수십 년을 밥 차리고 설거지하며 똑같이 반복해온 우리네 평범한 밥상머리 앞, 그리고 지루하고 팍팍한 이놈의 일상생활 한가운데로 고스란히 내려와 스며들어야만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내 마음 훌륭하게 닦여보겠다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우고 보따리 싸서 저 깊은 지리산 속이나 강원도 산골로 훌쩍 숨어 도망갈 필요도 전혀 없고, 저 멀리 이름도 모르는 인도나 네팔의 님부신 이상향을 찾아 신발 밑창 닳도록 헤맬 이유도 단 1mm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내 집 거실 그 소파나 식탁 의자에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 나를 위해, 혹은 평생 속만 썩이며 곁에서 같이 늙어 쭈구렁방탱이가 되어가는 영감이나 아내를 위해 아주 따끈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끓여내는 바로 그 별거 아닌 5분. 놀랍게도 그 둥그런 찻잔 속 일렁이는 물결에 이 우주를 뚫는 6가지 위대한 약이 고스란히 완벽하게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한 서운한 말 등 딴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정성을 다해 찬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찻잔을 뽀득뽀득 씻으면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 살림하느라 평생 내 청춘 바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지독한 속상함이나 내가 쏟은 수고로움을 계산기에 두드려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가 수억 원 기부하는 것보다 100배 위대한 베품입니다. 가스레인지 파란 불꽃을 가만히 살피며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 지켜보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의 고삐를 다잡는 위대한 규칙입니다. 곁에서 차를 홀짝 마시던 남편이 어휴, 찬물이 왜 이리 떫고 뜨거워? 혀대겠네 하고 핀잔을 줘도 얼굴 붉히거나 쏘아붙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아유, 미안해요. 다음엔 좀 더 식혀서 맑게 우려내 줄게요 하며 둥글게 빙긋 웃어넘기는 것, 속에서 화가 안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피 튀기는 인내보다 위대한 참아냄입니다. 오늘 따뜻하게 차를 끓였듯 내일도 차를 끓이고 사는 게 지독하게 고단하고 팍팍해 눈물이 나더라도 내 살림을 확 팽개치지 않으며 언제나 가족을 품어주는 따뜻한 밥상머리의 온기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리길을 걷는 위대한 꾸준함입니다. 그 3분 남짓 차를 행긋하게 우려내는 짧은 시간 동안 며칠 전 갯돈 떼인 불쾌한 일이나 내일 병원 검진 갈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고 오직 지금 훅 끼치는 구수한 찻잎 향기와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에만 온전히 내 몸을 푹 빠뜨리는 것. 이것이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한 차도 몇 분 뒤면 식어 빠진 물이 될 것이고 차를 마시는 나와 내 남편의 얼굴에도 결국 주름이 더 깊게 파이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 앉아 나누는 내 손끝에 닿은 찻잔의 온기와 눈빛만큼은 이 세상 무엇보다 진실하다는 것을 환하게 꿰뚫어 아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변한다는 걸 뻔히 알기에 억지로 붙잡으려 영원함에 집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내게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에라 모르겠다 함부로 내팽개치지도 않는 이 미치도록 여유로운 눈빛.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 가진 가장 높고 눈부신 맑은 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단돈 몇백 원까지 따뜻한 찻잔 하나에 우주 고통의 바다를 단숨에 건너뛰는 6가지 든든한 배가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무릎관절 닳도록 찾아 헤매는 그 성스럽고 대단한 기도 도량은 저 멀리 구름 덮인 히말라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거친 손길이 닿는 내 집 주방의 이 한 뼘 좁은 식탁 공간 안에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높은 나뭇가지 위에 위태롭게 앉아 계시던 그 기이한 스님의 말씀을 이제 살짝만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눈빛 반짝이며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아주 진하게 다 겪으며 눈물 콧물 쏙 빼고 인생의 반환점을 훌쩍 넘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르신들입니다. 얼굴 피부 팽팽한 저 젊은 친구들보다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일도 10배는 더 많이 겪어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끄끄쩌며 남모를 눈물도 수도 없이 바가지로 쏟아보셨잖아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그 끔찍하고 죽고 싶게 아팠던 고통의 시간들 덕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죽었다 100번 깨어나도 흉내조차 못 낼 아주 깊고 두툼한 인생의 나이테를 이미 훈장처럼 가지게 되셨습니다. 나를 찢어지게 아프게 했던 그 쓰라린 흉터들이, 눈물 고인 그 자국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내 가슴 한구석에 깊이 뿌려져 있던 이 6가지 지혜의 싹을 틔우기 위한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당장 놓아놓은 눈 비벼가며 책상머리에 앉아 꼬부랑 글씨 가득한 완전히 낯설고 어려운 철학이나 경전 공부를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실 필요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바로 지금 이 고요한 순간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이미 촉촉하게 싹을 틔우고 있는 그 씨앗들의 존재를 가만히 토닥이며 알아봐주기만 하시면 끝납니다. 진짜 삶의 질을 바꾸는 위대한 마음 공부는 두꺼운 방석 깔고 벽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겹게 밥을 짓고 거실을 닦는 이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어깨에 잔뜩 들어간 쓸데없는 힘을 툭 빼버리고 아주 편안하게 시익 한번 미소 짓는 것에서 장엄하게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귀한 시간 동안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어디 가서 숙제 검사 받듯 남들 하는 공부 억지로 따라하며 무릎 아프게 허둥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매일 아침 눈 떠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기계적으로 하는 아주 사소하고 볼품없는 일 하나만 딱 집어서 정해보세요. 현관문 앞을 빗자루로 쓰는 1분짜리 일이든 베란다 구석 화분에 조리개로 물을 주는 일이든 저녁밥 먹고 소화시킬 겸 동네 공원이나 둑방길을 한 바퀴 천천히 걷는 일이든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아주 짧디 짧은 시간만큼은 큰아들 녀석 장사는 어찌 되려나, 다음 달에 나갈 돈은 산더미인데
하는 온갖 골치 아픈 생각의 끈을 라디오 스위치 끄듯 단호하게 탁 꺼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사각사각 빗자루 쓸리는 소리, 쪼로록 물방울 떨어져 흙 적시는 소리, 내 낡은 운동화가 흙바닥을 밟는 푹신한 발걸음 소리에만 온몸의 신경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아주 고요하고 정성스럽게 그 일을 끝마쳐 보세요. 그게 다 끝난 뒤에 잠시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숨소리를 느껴보는 겁니다. 방금 전 빗자루질 하던 그 5분, 공원 걷던 그 10분 동안 짓눌려 있던 내 가슴 속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새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은 시원함이나 평온함이 느껴지셨는지요. 만약 아주 찰나의 단 1초라도 그 숨통이 트이는 시원함을 혀끝하고 맛보셨다면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이 평생을 바쳐 가르쳐 주신 저 맑은 언덕으로 무사히 건너가는 진짜 기적을 스스로 이뤄내신 겁니다. 남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묵묵히 노를 저어 끔찍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 그 무엇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는 편안하고 아늑한 언덕에 무사히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두 발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청량한 가을 하늘 같은 시원함이 잔잔하게 번지셨다면 이 귀한 기분을 혼자만 몰래 간직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인연 닿는 소중한 지인, 가족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카톡으로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그 따뜻한 영상을 나누어 보내고 서로 웃는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이미 소리 소문 없이 나를 올가매던 내 삶의 무겁고 시커먼 고통의 강물을 완전히 훌쩍 뛰어넘어 저 피안의 언덕에 닿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짊어진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훌훌 벗어 던지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됩니다.